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실행하신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같은 때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해놓고는 그때 당시는 이제 이 계약을 할 때에 쌍방 양 사람들이 재물을 양쪽으로 자기 재물 이쪽에 상대방 재물 이렇게 나눴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으로서 언약이 체결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해놓고는 재물이 준비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는데 지금은 못 준다. 네 자손이 400여 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 그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후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고요. 히브리서 레이기에서 보면은 새는 쪼개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은 즉시 응답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많은 세월이 거쳐야 됩니다. 몇 대를 지나야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메시지도 들었지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인데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도 더 보태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아니고 그 자손을 오직 하나인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말이지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약속이라는 이 말이 에반겔리아, 복음을 영어로 에벤젤이라고 할 때에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만희나 안상원이나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될, 메시아 될 자격이 없어요. 메시아는 곧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는 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메시아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메시지 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사람들을 붕붕 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에다가 그래야 막 그냥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적인 진리를 안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면 여러분 나중에 감정이 없어지면은 신앙이 탁 꺼져 버려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또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지라 하니까 나누어졌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 지난달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거를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 방향을 몰랐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방향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그 응답을 받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복 이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복 중에 복은 메시아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메시아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메시아의 축복 그것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복도 여기에 곁들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메시아 언약의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 개역 성경이 잘 된 것 같아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그것도 좋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그 복이 계속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메시아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받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 축복을 받은 자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면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보면은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 받을 이유 없어요.
다른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목회학을 해서 목회학 박사도 받고 또 공부를 더해서 철학 박사도 받고 그래서 박사가 2개입니다. 2개인데 여러분 저도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 복음적인 것을 메시지를 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맞고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바로 맞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여기에 설교 들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율법 설교 많이 했어요. 여기 우리 80년도에 이쪽에 올라왔는데 율법 설교 많이 했어요. 하라 하지 마라 나도 못 살면서 계속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왜 나보고 설교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권사님 보고 내가 설교한 게 아니고 전체 교인 보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그렇게 찔림을 받았으면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자기가 깨달아지면은 그때는 율법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고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보고 자꾸 설교할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복음적인 메시지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말을 어떨 때는 잘못할 수가 있고 행동을 내가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것으로 눈을 보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전에는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 많은 거 보고 그거 가지고 계속 서로 씻고 뭐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마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예배 시간에 또 조금 졸 수가 있지. 또 어려울 수가 있지. 어떨 때는 멍할 수가 있지. 여러분 어떨 때는 멍하게 됩니다. 멍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 다른 데 잡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믿음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구원받은 확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갔다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언약 성취의 바로 길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겼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복종한 것입니다.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메시지 하는 사람이고 어떨 때 메시지 듣는 사람인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실천을 하는 것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실천을 하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이것이 축복으로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축복이 하나하나 체험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응답으로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곳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런 강 주변에서 강 주변에 살았다는 말은 좋은 데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서울도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 곳곳마다 수도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이. 뭐 파리 같은 데도 보면 세느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죠. 그 세느강에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보면은 강이 이렇게 낮아요. 우리 한강은 이렇게 높지만은 거기는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파리 온 동네가 다 보이는 그런 유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유람선 타는 거하고 조금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어떨 때는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에 또 기도하다가 직접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잘못 말씀을 들으니 항상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는 성경하고 대조해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지난 꿈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스스로 메시아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난밤에 꿈에 또 기도하다가 허연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느 산에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재림할 테니까 거리로 오라 그래요. 그래 거기 이제 흰옷 입고 갔어요. 자기만 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다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만 데려가고 자기들을 안 데려가면 안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당신만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칡넝쿨을 뜯어다가 엮어가지고 가자.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다가요. 제일 뒤에 사람 하나 미끄러지 봐요. 그럼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 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래 오주여 오시옵소서 계속 밤새도록 불러도 오주여가 오셔야지. 그럼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누구 메시지 들은 거예요? 마귀 메시지 들은 거지. 예? 마귀가 예수님 흉내내고 허연
영감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 메시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신비주의자들의 메시지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직접 말씀 안 해요. 직접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 하는 거지 직접 안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은 고돈막대기 재는 자라 그런 말인데 요 성경을 가지고 딱 재면 딱 맞다 이 말이죠. 성경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초림하셨잖아요. 성령님도 강림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재림.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오겠다. 내가 올 때에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징조를 보고서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제 재림할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237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237을 복음화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이 땅부터 우리가 있는 내 주변부터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이 여러분 이렇게 돌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돌면은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와요. 이곳에.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내가 있는 이곳에 시작해서 결국은 이곳에 와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복음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 따라가다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갔는데 나는 말씀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따갈 자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복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어요. 나이가 70,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간 거지요. 말씀 따라 갔어요.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 따라 갔다니까.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크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은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불신앙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체질, 무슨 체질입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자기 중심, 주님 중심에 내 중심,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올 때에 뭐 하느냐? 문제와 갈등이 오면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불신앙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불신앙이 그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신앙이 찾아왔어요. 자꾸만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기 체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말씀 따라왔는데 왜 기근이 왔느냐? 왜 기근이 왔느냐? 말씀 따라왔는데 왜 기근이 왔느냐?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런 일들이 오느냐?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 가나안 땅에 이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곳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질문해야 돼, 질문해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물어봤어요. 질문을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1절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그런 복을.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셨어요. 누구 체질이 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 체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가지고 막았어요.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가 말씀 따라 가느냐? 네가 네 멋대로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 없이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역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생기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남자들은요 조금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위조, 자기 중심, 지가 살려고 아내야 어떻게 되든 참 조금 비열하지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뭐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바로왕의 집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바로왕이 겁이 나가지고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사실은 그때는, 지금도 이제 이 이라크 지역은 건친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건친 결혼을 했으니까 누이라고 말을 해도 맞지요. 맞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에 어떤 축복을 주었는가? 불신앙, 믿음의 세 가지 원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앙이 생겼는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의 통로가 되지요.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피해를 많이 받을지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을수록 교인이 소중해집니다.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수록 새신자가 소중해지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수록 목회자가 주의 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사님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서로가 중요하지요. 서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따라갈 때에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참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당면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많은 곳에, 내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그곳에, 복음 없는 가정에, 복음 없는 집안에, 복음 없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살게 하고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라고 나를 이곳에 두었구나,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오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열방이 살아나리라, 열방이 살아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먼저 복음 알고 복음 깨닫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정인들이 되고 결단을 내리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원래 처음은 롯은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까지도 자녀가 없으니까 아마도 생각에 좀 양자를 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나야 그 후사가 되겠다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내게 영원히 주리라. 이 땅을.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15장에 그렇게 했어요. 당연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떠난 후에 그 불신앙하면 롯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양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 불신앙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역사예요. 내게 불신앙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불신앙이 무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갈등하고 문제로 삼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절에서 16절에 이스마엘을 보낸 후에 이스마엘을 보낸 후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하란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사라가 불신앙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자식을 못 낳는데 이 하란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후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이요. 이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하나님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냈어요. 그게 지금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말씀을 믿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을 메시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난 일들이 내게로 역사되어서 온 것이 바로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확인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것을 갖다가 메시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메시지 받았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져야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틀린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신 그분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실 뿐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